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 보통 관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사들이 무언가를 가만히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러면 그 관심사가 있는 사람도 줄줄이 나와. 그래서 지금 갭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게? 저 학원이 유명해. 저 강사한테 쪽지게 가해를 받으면 아주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예뻐지지? 저 리드콤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한 방 맞아봐.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그거 내가 좀 마담 저 주미장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소개받아봐. 스펙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반응들이 줄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 전서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의 수신자를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소리가 듣기가 좋을까요? 왜 듣지 뭔가 풍요적이고 좀 운치 있는 것 같지만 나그네처럼 살으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아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나의 관심사와 먼 삶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그네라는 거는 우리의 편한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또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늘 떠남의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서신서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수신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방 사회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예로 이방인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들을 살았던 그런 시대의 풍조와는 달리 그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거룩하게 삶들을 견지해야 되니까 그 믿는다라는 삶 자체가 비방과 미움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어.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방탕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술을 안 마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왜 쟤는 술을 안 마지? 비즈니스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긴대더라. 여러분 더욱이 이 지금 베드로의 이 활동 시기를 보면 AD 68년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사실은 본인이 범죄한 건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몰아서 박해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장면과 관련해서 쿼바디스 그거 되게 명장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와 관련해서 영화예요. 어쨌든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졌던 여러 가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방 가운데 성도들은 이 소식이 들릴 때
이런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커다란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소식 가운데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를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격려의 서신.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를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또 격려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라,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어떻게 너희들이 나그네라는 성도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식만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럼 나그네 안 할래, 이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에 따라 너희들은 택함을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돈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너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나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지. 또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세계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복된 존재다라는 그 존재부터 베드로 전서의 서신서 초반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의롭게 돼가는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의롭게 된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나그네인 너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지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거듭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죄의 문제가 너희들 해결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는가? 베드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가능해졌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는 고백의 이상이에요. 영원한 저주조차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냥 무조건 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버전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뭔지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위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자.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과 대비한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과 더럽혀질 것과 반대되는 게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돈?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명예? 없어지잖아요. 우리 지위? 없어지잖아요. 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그것들은 썩어진 것이다. 죽은 소망이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세상의 종말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숨을 거두면 모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한 인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보람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은 뒤에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찬송한다고 하더라도 내 죽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인생을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을 끝내지만 성도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세계에 동참하게 한 그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다, 썩어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의 형상이죠. 이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어떻게? 산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성도는 이 영원한 소망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을
가치로 삼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너끈히, 거뜬히 이겨낸다라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를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거는 할 일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방황이 아니라 이 산소망이 없는 자는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고난당한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하라는 이 원리는 뭐냐? 우리가 고난이 처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표대가 분명히 제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듭남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찬양하게 된 자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아내를 좋아하는 형제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군대니까. 군대. 제가 오늘도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빠였어. 아빠가 그랬더니 애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어? 제 아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자신은 되게 에너지가 부족하고 뭔가 선택할 때 금방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모습 보면 나한테 없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뭔가 할 때 그냥 쭉 가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저를 좀 교만하게 저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그거는 이따 저녁 때 저는 그걸 잘 토론해봐갖고 정립을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쨌든 그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무대포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소망에 확신 있는 자는 다르단 말입니다.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받은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프루레오입니다. 프루레오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에 맞는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 위해서 회화적인 이미지로 도시 안에 건설된 이 요새, 견고한 요새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너희들이 산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편에서 늘 다시 힘들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 고백을 왜 했겠어요? 다시 상황 가운데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나한테 영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다시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래.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불철주야 우리를 보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럽니까? 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호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았겠죠. 소중한 거에 그 대가를 우리도 지불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우리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산다 그러면 내가 나그네로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다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 너희들은 안전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것과 또 날개를 치면서 새끼가 있는 둥지를 보호하는 그 새의 이미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31장, 왜냐하면 이제 묵상 그 챕터를 보니까 베드로 전서 끝나고 가면 이사야서 묵상이 시작돼 갖고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짓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절을 한번 봅시다. 사절은 사자는 뭘 상징하냐면 요거 빨간 것끼리 손 따라가세요.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움켜쥔 먹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러 목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해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새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있는 둥지를 지키는 새. 여러분, 새는 물론 사자와 같이 힘이 없습니다. 약한 동물인데 그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은 어느 그 동물보다 강해요. 그래서 뱀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이 자기 새끼가 있는 둥지를 노리게 되면 날개를 치면서 필사적으로 대항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새에 대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둥지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둥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아실 예배 잘 드리나? 물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겉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럼 그 구약의 본문을 실례로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유다가 이제 침공 당시에 그 아수르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다
그냥 그 무풍 그 낙엽처럼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수십만 군대가 겹겹이 포화돼서 항복하라. 하나님 조롱하면서 랍사기가 항복해라. 목숨 하나 살려주겠다. 이런 시각.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의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결국 하나님 보호를 약속한 예루살렘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군이 함락하기는커녕 공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활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들을 보존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삶들이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끄시며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손에서 그 택한 백성을 아사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은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에게 영생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안전하다. 두 번째는 주님께 소속된 자를 그분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시련에 닥치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너희들 기뻐하라. 찬송하라. 고난 중에 찬송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게 성도의 담대함이고 성도의 본질적인 힘이죠. 그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 7절 읽어봅시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성도에게 임한 시련의 목적에 대한 정답. 결국 시련은 뭐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물론 시련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련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는 거를 제가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주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성도의 시험을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된가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고난의 길을 갔던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고난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은 뭐냐?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쁨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시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했다가 아말렉을 진멸하다가 우리 마을장 모임에 나눴죠. 아말렉 모임 그 진멸하는데 살려줬잖아요, 아각을.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후회하십니다. 후회한다라는 말이 제가 얘기했죠. 공감하신다. 근데 후회한다라는 말을 또 하나 한다면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 안 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버린 자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건 뭐 어떻게 편하게 살건 관여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매 맞는 자식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현실은 또 안 그렇단 말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이 그 시련에 고차, 빼앗긴다라고 해요. 현 상태의 시련만 바라봄으로써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결국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제될 것을 알고 또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이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원리가 무시돼야 돼요. 아니 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은 뭐냐? 영원한 것이 아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련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세 개의 메달이 준비되어 있는 수여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시련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된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삶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보장된 삶들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받은 환난은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받는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집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말 이후의 세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뭐냐? 환경적인 고통의 의미로 시련을 단정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시련입니다. 왜냐? 내 본성과 거스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시련이에요. 뭐 특별히
뭐 핍박이 안 올 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일 마중물 새벽 때 여러분 자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잖아. 그죠?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자체가 시련이야. 아침잠 많은 나에겐 시련이야. 어떻게 한다?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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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시련이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이 뭐다? 하나님의 붙으심,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운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그게 9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결론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가셔야지요. 이걸 바라보고 가셔야지 쫄지 않죠. 주눅들지 않죠. 그래서 이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믿음을 지킨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에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믿지 않는 자에겐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으시고 이제 통역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읍시다.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mmandment.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러므로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So, if our faith is the salvation of our soul, we should think about it, don't you think? 영병주 이거 볼륨을 조금만 올려줘. 이거 볼륨을 조금만 올려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시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So, let us think about it in term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제가 주중에 묵상 때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And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Through faith in Jesus, what events has arisen? 이건 이미 과거 일이에요. Now, this is the past, remember. 뭐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And it is the fact that you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completely new being. 즉, 죄중에 있던 우리 모든 과거 일이 청산된 거예요. And everything from the past has been cleared. 더 이상 빚쟁이가 우리 빚을 받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안 해. 우린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And you're no longer in debt. 이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And so these things I just mentioned are the reason 그러니까 why it's from the past. 우리가 피조물 됐다는 거 이미 확정된 거예요. 과거 일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So through the past, everything has been confirmed ab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그 확정된 구원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확정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결론을 현재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And now looking at the present, you have to believe in the fact that God is always protecting you.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이 지금 격려를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And this is the content that has been displayed.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f sword?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그죠? 그래서 과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 그다음 구원의 미래. So this is no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미래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최종적인 부활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Now we got to look at the future of our salvation, and that future is confirmed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d now, looking at the past, present, future, we can now see our salvation is confirmed. 근데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절 보세요. 여러분 눈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눈을 감으니까 졸립다. 눈 뜨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이미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진 자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But what's a shame is that even though we know that our salvation is confirmed, we still behave as if we were stuck in a labyrinth.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가 나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어서 정죄감과 그 좌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And even if God has already secured my past and cleared the history, we still behave as if the past haunts us.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좋습니다. And it's okay to be humble.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다 버리실 거야라는 신념 아닌 신념에 차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But if we behave as if God still remembers our past and continues to disabandon us, then we're mocking God and it's not the truth, even though God has already forgiven us.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를 책임지고 계심을 알면서도 조금만 큰일 있으면 막 호들갑을 떨어요. And we already know that God's always watching and protecting us, but even if a little inconvenience comes our way, we don't remember this fact anymore. 하나님 주무시나 졸고 계시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나 날 버린 건가 원망을 합니다. And we start to wonder if God had fallen asleep, or maybe He simply doesn't care, or He lost His powers.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fact that we don't believe anymore. 또 미래 일도 그래요. 최종적인 구원을 믿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And this also applies to the future. And even if we know that our salvation is confirmed, we still fear death. 그러니까 부활을 그저 듣기 좋은 그냥 교리나 허구로 받아들인다라는 And 거예요. instead we treat life after death as if it's a fictional thing just to comfort us. 그건 주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And we can conclude that all these things are nothing but not being unfaithful. 그걸 그걸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라고 너희들 미래에 향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at's why Peter was explaining here today that all these things we should not be shaken.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예요. And we have to know that we are already in God's kingdom. 근데 왕이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죄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Imagine if you see a king, but he doesn't behave like a king, but rather a sinner. How funny would it be?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다른 곳 해답을 찾으러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And even if the answer is given right in front of us, we still behave confused and still continues to search for the answer.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가 묵상에 나눈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해답을 척척대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And through the answers that God gave us, we have to continue to march with those. 그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way we should be living.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Everyone, let us put our problem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o God.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갖고 알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맡게 되는 것입니다. And it's just not giving away problems, but rather knowing that God will take those problems.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do not be confused or flustered midway, but continue to believe.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Lord,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and the blood you spilled for us and how you continue to watch over us.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And in this world we continue to rot as we continue to seek for those that are meaningless. 그럴 때마다 하늘 소망의 빛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And Lord, because of that we tire quickly.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And Lord, when we are in downfall, let us remember that you continue to hold us and protect us. 또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향한 것임을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ord, let us remember every day that you continue and you have saved us.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on the way, let us not get confused or doubt of your knowledge.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look towards the true reward in heaven and not compare to the earthly things.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no matter what our surrounding environment is, let us continue to sing and praise you, Lord.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실 때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분명한 그 나그네로서의 그 이유와 소명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 흘려